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하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심은 그 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순결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백신이 보급되고 한 분 한 분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와 치유와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동행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의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귀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음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있으면 거룩한 백성, 순결한 자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과 말씀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들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접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치유와 권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과 회복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루 특별히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적셔주시며 하나님 마음속으로부터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 자비와 통치하심이 그 삶 속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모든 일, 모든 손에 하는 일마다 거룩한 백성, 순결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끝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가 오는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우리 은성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오니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며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어떤 때는 참 무거운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법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22장 마지막의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이랬습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법을 지키고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계명,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이 법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법을 문자적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알고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된 풍설, 우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요.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거짓된 이야기들이 퍼지는 그러한 것들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악인과 함께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재판과 모든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다수를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르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고 다수를 따르면 악을 행하기가 쉽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잘못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결의 원리 그러면요,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제일 좋고 다수결의 원리가 제일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그것을 제일 조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수의 의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의견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의 다수의 의견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적인 길로 가기 위한 다수의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 정직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야 되는 성도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다수를 따르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수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어 다수가 가는 것이 좋은 곳이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도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꼭 참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인본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곳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고 말씀이 아니라면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해도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면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교회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수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의 길 잃은 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 그냥 가서 소가 또 나귀가 엎드려진 것을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이것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은밀하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대놓고 그 앞에 가서 깔깔대지는 않지만 속으로는요, 흐뭇해해요. 고바라 쌤통이다 이러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수의 잘못 앞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가식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보복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대놓고 복수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복수를 해줘야지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꽁한 마음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죠.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원수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요,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향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법들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정말로 말로만 사랑의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저 백성은 진짜 이 법대로 살아가면 저 백성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과 또 믿음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법들을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요, 우리는 구별되어서 우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진정한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구나, 은혜지 않습니까? 원수에게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서 참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또 매일의 삶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원수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은밀하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이 말씀과 같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돌이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6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9절 말씀에 이방 나그네의 사정들을 압제하지 말고, 또 10절, 11절을 보면 먹는 것들에 있어서 밭을 갈 때에도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늘 말씀 속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 되었던 사람이요, 또 복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이야기하듯이 외인이었지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에 있어서 어떻게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선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축교 단위의 선교사가 19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뻗어 있어요. 전국 170, 열방, 전 세계 170개국으로 그렇게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나눠주는 길일 거예요. 근데 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은혜들을요,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하나님 먹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몇 가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 가끔 한두 분씩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분들의 모든 분들의 사정이 사실 누구 하나 딱히 특출나게 좋지 않잖아요. 다 어렵지요. 다 힘들고, 뭐라 그럴까, 우리의 사는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꼭 한두 번씩 오셔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분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오셔서 때로는 봉투도 주고 가시고 선물도 주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이제 사랑의 배달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몰래 가서 그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작은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또 이름을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옵니다. 제가 어제도 한 곳에 가서 다른 집사님 가정 방문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왔어요. 한 권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많은 분들 속에 사랑의 마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늘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요, 우리도 돌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챙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믿음의 귀한 삶 속에 내가 내 주변에 돌아보며 함께 힘쓰며 애쓰며 찾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영혼들은 누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로, 마음으로,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어야지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아야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 13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은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내게 이른 모든 일은 삼가 지키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 좋아하니까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이 말씀은 나랑 좀 안 맞아. 이 말씀은 안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창세기 좋아하니까 창세기만 나한테 이루어지겠다, 이게 아니라요, 언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모든 구절을 통하여서 주신 예비하신 은혜, 숨겨놓으신 보배로운 옥합,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특별히 출애굽기에 요즘에 말씀들 계속해서 언약이 나오고 계속해서 법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기억하기도 힘들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로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믿음의 말씀들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자세함으로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이 명령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가져옴을 생각하며 모든 일들을 삼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성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와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하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암 주사를 맞고, 또 하나님 신장 투석을 하고, 또 하나님 힘줄을 수술하고, 또 관절을 수술하고, 하지정맥을 수술하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후유증 재발도 없게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예고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고 영유아 유치부 전도사님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 속에 가장 좋은 주의 종 보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